성도님들, 저희는 지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뭐냐면 평안의 통로, 이제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평안의 통로를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나눴는데, 처음에 성도님들과 나눴던 건 이거였어요. 용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용서, 나중에는 지난주에 우리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용서부터 갈등이 해결해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연합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관계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고자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요. 김성철 권사님께서 속회 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계속 잘 듣다가 다른 데로 넘어가면 기가 막히게 까먹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게요? 담대하게 설교를 전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설교 시간 전마다 전의 설교를 잠깐 언급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뭘 질문하려고 하냐면, 성도님들 혹시 살아오시면서 원하던 좋은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원하던 좋은 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험생이면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다. 이런 좋은 소식. 또 이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됐다. 아니면 이런 거, 사업도 이런 것도 있죠. 어떤 데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녀가 태어난 소식. 아들이야, 딸이야, 뭐 이런 것 옛날에도 있었지만 이런 좋은 소식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이런 것도 있죠. 아프신 분들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 수술하신 뒤에 수술 잘 됐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 손주가 온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제가 영상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15초짜리예요. 잘 보세요. 할머니세요. 오른쪽 잘 보세요. 표정이 보이십니까? 네. 이게 유튜브에 15초짜리로 나온 건데 꺼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할머니께서 손주를 보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 표정이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들이 부르잖아요. 아들이 부를 때 표정 기억나세요? 웃다가 정색을 하셔요. 이렇게 이제 정색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좋은 소식이 들리는 딱 그 장면을 생각했을 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는 이것들이에요.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종종 봤을 때 외국에서 이제 외국인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손주가 태어나가지고 데리고 왔을 때 아주 장난이 아니세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던데, 안고 싶은데 안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을 씻고 오시는 거예요. 손을 씻고 말리지도 못하고 애 앞에서 털면서 이렇게 만지시는 할머니도 보고 그럽니다. 그게 마치 뭐랄까, 좋은 소식을 마주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손주도 있으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아마 손주도 볼 때 그 모습이시지 않을까 그래요. 어떤 장면이 뭐냐면,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열자마자 어머머머 하면서 애를 붙들어요. 그래서 아들이 말 거는데 듣지도 않다가 싹 쏟아다 보니 1초 만에 다시 고개를 들여서 다시 들고 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아마 좋은 소식을 마주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해요. 2014년도에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나쁜 소식이 들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좋은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하냐면, 대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로 SNS 있잖아요.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 같은 걸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렇게 나타낸대요. 어떻게? 나 결혼했어. 아니면 나 결혼해. 나 뭐 대학교 합격했어. 뭐 이런 것들을 SNS로 한다고 합니다. 나쁜 소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게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께 전화를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좋은 소식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연구가 하나 있어요. 이건 좀 오래된 2010년, 2009년도에 나온 건데 MBC에서 실험을 했어요. 하나 실험했는데 뭐냐면 나쁜 소문이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오래 갈까? 많이 알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자살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선행했다든지 막 이런 소식을 어떤 연예인이 자살했다, 어떤 연예인이 선행했다 이런 얘기를 똑같이 뿌려줘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기억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안 좋은 소식들 무려 81%. 예. 100명 중에 81명이 안 좋은 소식을 더 먼저 기억한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보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냐 하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좋은 소식을 알리고 싶어요. 근데 놀랍게도 세상은 좋은 소식을 기억해요? 나쁜 소식을 기억해요? 나쁜 소식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우리겠지만 이 시대는 이 세상은 나쁜 소식을 더 기억하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식이 묻혀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보더라도요,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의 머릿속에 더 많이 남는 건 뭐게요? 안 좋은 것들. 예. 안 좋은 것들이 요즘에 유행하게 된 게 있어요. 성도님들 뭔지 아세요? 블랙박스로 보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블랙박스로 보는 프로그램들이 왜 유행하게 된 줄 아세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안 좋은 사건들, 안 좋은 모습들이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화가 나고 공분하고 기억의 뇌리에 아주 중요하게 박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는요, 오히려 좋은 이야기들보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관심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억되기보다는 누군가의 허물, 누군가의 실패, 누군가의 아픔이 더 기억되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지만 그 교회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은 보이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예요. 이런 이 시대 가운데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펼쳐지고 전해지기보다 안 좋은 소식이 펼쳐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나타내야 될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평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7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사실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잘 살펴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제가 잘 안 그러는데 제가 어제 송 권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권사님, 오늘 예배 전 찬양은 주다스 릭신에 꼭 넣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물론 강제하지 않았어요.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넣어주셨습니다. 이 찬양하고 이 찬양이 이 구절에서 왔어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이 모습이죠. 성도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을 넘는 좋은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사람들의 모습. 근데 생각이 잘 안 드실 수도 있어서 제가 요즘에 AI가 아주 특출하잖아요.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어요. 이제 좀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모습은 나온 것 같지 않지만 이런 거죠. 제가 어떤 내용을 그렸냐면 이거예요. 25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리스 마라톤 전투가 있어요. 이 히디피네스라는 이름의 청년이요. 무려 이 그리스 전투에서 그 마라톤 전투에서 이긴 소식을 가지고 몇 킬로를 뛰어가요? 42.19km를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니케, 우리가 이겼다! 라는 소식을 전하고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의 저희가 이제 올림픽의 그 시초가 되는 게 이것으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하고 죽어요. 그 히디피네스라는 사람이.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왜 환호해요?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절망의 소식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기쁨, 희망, 승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이거예요. 우리도 이제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산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얼마나 고된 길을 걸어왔는지 옷이 찢기고 막 피부에 피가 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얼굴은 어떨까요? 지쳐 보일까요? 아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환해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거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피가 나고 찢기고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전하고 싶겠어요. 제가 이런 예화를 넣었었는데 이 예화를 성도님들 자녀가 출산했을 때 딱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출산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할 때 그 처음 들었을 때 아버님이라고 들어줬을 때 그 말을 하는 그 간호사, 그 들고 오는 그 간호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드시게 감개무량하며 그 간호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뻐 보이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들고 오면서 내가 이 좋은 소식을 얼마나 이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할까라는 그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7절에 이 산을 넘어 건너오는 그 사람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느냐. 7절에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따라해보실까요? 4가지. 자, 따라해볼게요. 첫 번째, 평화예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냐? 따라해보실까요? 평화. 네, 평화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예요. 전쟁이 끝났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끝났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관계가 온전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냥 이 전쟁이 끝났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어떻게 해요? 좋아지고 온전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번 연도 주제 있잖아요. 평안의 통로가 되라.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초반에 인사했던 인사가 기억나세요? 따라해보실까요? 인사해볼까요? 서로 인사해보실까요? 샬롬. 네, 샬롬이에요. 샬롬. 이 평안은 뭐냐? 우리에게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해보실까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하면 제가 아까 성도님들께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합격하고 붙고 막 이런 것들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간단합니다. 따라해보실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들고 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따라해보실까요? 구원. 구원이에요.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따라해보실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소식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 이 소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네, 이게 평안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 제가 여기 설교문에는 없지만 성도님들께 한 번 더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소식이 넘쳐나게 기도하세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이 소식이에요. 샬롬, 복음, 구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이 여기서 그 소식을 들고 오는 그 사람을 집중할 때 집중하는 곳이 있어요. 무엇을 집중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발을 집중합니다. 발을 보면서 뭐라고 하게요? 따라해 보실까요?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도님들, 발이 아름답대요. 저는 동의 못합니다. 왜 동의 못하게요? 성도님들 혹시 요즘에 황토끼 아직도 다니시죠? 황토끼 다니시면 발이 어떠세요? 아름답죠? 아주 흙이 가득해가지고 질퍼덕 하기도 합니다. 제가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인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제 발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PPT로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께 이렇게 물어보고, 성도님들 아름답죠? 라고 물어보려고 하면 성도님들 시험에 드실까봐,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실까봐 제가 제 발을 안 찍었습니다. 저를 아무리 좋아하신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 예를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 사람의 발 보이세요? 야, 기가 막힙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에요. 왠지 아세요? 전 세계에 히치하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몇천 킬로씩 걸어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산맥을, 산을 건너, 물 건너, 강 건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건너면 다리가 이제 신발도 헤어지고 양발도 헤어지고 그런 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발을 찍어서 그 히치하이킹 하는 사람들의 사이트에 올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극찬을 했대요. 아름답습니까? 저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방금 전에 히치하이킹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뭐라고 그래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처럼 성경이 보는 그 산을 넘는 사람의 발을 보며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이따 살펴볼 텐데, 그러면 저희가 그 전에 하나를 더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아름답다는 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아름답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송권사님과 예람자매, 주람자매도 아름다워요. 아멘. 아멘. 이정순 권사님도 아멘 해주셨어요. 주람자매 감사해야 돼. 근데 이런 아름다움도 맞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어가 무엇을 뜻하느냐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말하는 뜻. 아브라함이라. 아름다움이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따라해 보실까요? 적절하다. 때에 맞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산을 걷는 사람의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넘는 사람의 그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따라 보실까요? 절망한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전해지는 소식.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적절한 때에 전해지는 소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적절한 소식이 성도님들에게 들리길 소망합니다. 마음 아프고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 적절한 소식이 적절한 때에 들리게, 역사가 나타나게 소망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임갑신 권사님 되시길 바라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 중요한 건 항상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 소식을 누가 가져왔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누가 가져왔냐는 것은 물론 어떤 사람이 가져왔는데,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좋은 소식을 들었냐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발도 참 아름다워요. 그죠? 적절한 때에 그 소식이 들리니까. 근데 더 위로 찾아가 보면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좋은 소식을 들었느냐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원해요. 그때 그 음성을, 그 마음을 알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통해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말을 하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좋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저 바쁩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아주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요,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리고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심겨지게 되면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떠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미칠 정도로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혼자 간직할 수 없는 아주 풍성하고 충만한 소식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세요. 좋은 소식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고 온전하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은 절대 혼자 간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의 통로가 되는 관계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경험한 은혜들을 펼쳐 놓으셔야 돼요. 이것이 평안의 통로로서 평안, 샬롬을 전하는 아주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예요.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죠.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갑자기요, 누가 등장하냐면 파수꾼이 등장합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들이죠? 저희가 성벽에 있으면, 그 성에 있으면 성벽에서 가장 먼저 그런 위험한 것들을 발견하고 어떤 소식을 듣고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보았느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전쟁을 본 것도 아니고 적을 본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그때를 먼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간단해요. 좋은 소식이 왔다라고 성 안의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죠.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거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빰빠바밤 하면서 이렇게 그런 노래 소리가 났을지도 모르겠고, 그 소식을 파수꾼들이 먼저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 파수꾼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8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저와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수꾼들이 그 오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그들의 눈이 어디로 가 있는 줄 아세요? 마주 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사야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어려운 본문 설교해가지고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거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그 그림을 그린 루벤스라는 작가의 이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어렴풋이 보신 적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디 스탠리 목사님이요 할머니께 들었던 교훈이 하나 있다고 해요. 무엇이냐면 사자굴 속의 다니엘인데 다니엘의 얼굴을 보세요. 무엇을 보고 있죠? 사자를 보고 있어요?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자굴 속에서 그 사자의 위협이 가득하고 할 때 무엇을 보냐면 사자야 라고 하면서 사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파수꾼들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파수꾼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 그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 소식을 들으며 누구를 바라보느냐?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되면 좋은 소식이 들리고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봐야 된다고. 그러면 파수꾼은 누구냐? 파수꾼은 오늘날 누구예요? 저와 성도님들이세요. 평안의 삶을 경험하셨던 성도님들, 그리고 평안의 삶으로서 그 평화가 넘쳐나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파수꾼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지해야 돼요. 제일 먼저 바라봐야 돼요. 어떤 거?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거, 샬롬을 전할 수 있는 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이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요,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 확산됩니다. 네, 믿으세요? 우리는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파수꾼처럼. 그리고 그 소식이 들리게 됐을 때,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역을, 역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또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좋은 소식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구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 항폐한 곳들아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황폐한 곳들아 함께 노래할지어다. 네. 황폐한 곳들아 뭐라고요? 함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좋고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어지고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황폐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노래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것에 놀라운 변화를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연수가 오래되면서 우리가 그전과 같은 기쁨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좋은 소식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기쁨의 노래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무너지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걱정하며 힘들기보다는 우리 입술 가운데서 선포되어진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어떠한 곳에서 역사가 나타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황폐한 곳. 황폐한 곳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메마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황폐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직장 생활한 곳인지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기쁨의 노래가 함께 노래하는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되길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절망적인 황폐한 곳과 같은 곳에서도 아름답고 기쁜 찬양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바라요. 자, 마지막 10절이에요.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구원을 보리 보았도다. 아멘. 자,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나는 곳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팔. 하나님의 거룩한 팔. 네, 성도님들, 황폐한 곳, 메마른 곳, 답이 없어 보이는 곳 같아 보이지만 그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들리게 될 때 그곳은 어떠한 곳이 되냐면 하나님의 권능의 팔, 그 팔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은 제가 성도님들께 항상 이야기하죠.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이제 숨겨진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셨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역사예요. 그래서 권사님, 임가신 권사님, 그 구원의 역사가 아드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나타나길 소망하세요. 이미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굳건히 붙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평화 가운데 계시길 소망해요, 권사님.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 황폐한 곳 같아 보이지만, 메말라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소리가 함께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팔, 권능이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평안을 전하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요, 결국 온 세상에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보았잖아요, 권사님. 보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한 것들을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권사님의 그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 그것이 평안의 통로가 되는 그 통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한 사람의 발걸음, 우리의 그 자그마한 발걸음 같아 보이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은 우리를 그 아름다운 소식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으로 나타난다고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면 그 발걸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의 통로로서 그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수많은 이들이요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메마른 황폐한 곳과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지만 그곳조차도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장소로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그 평안을 살아가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평안의 통로가 되라 라는 그 주제로 이번 한 달 동안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가 용서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 평안의 삶으로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소식을 하나님은 더 전하길 원하세요. 그 성경은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그 소식이 전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바로 평안의 통로세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평안의 통로로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지를 발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